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끝이 아닌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의 한 사형 집행장에서 이제 28살 된 젊은 청년이 자기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 사유는 반체제 활동이었습니다. 함께 반체제 운동을 하던 이 청년들을 이제 어디론가 끌고 가서는 3명씩 짝을 지어놓고 차례로 일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3명에게 두건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대편에 16명의 사수들이 정렬을 합니다. 사형 집행관의 신호가 울려 퍼집니다. 장전, 조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사 신호가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특사가 가져온 그 황제의 새 명령문이 낭독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사형 대신 장기간 복역형을 명한다. 알고 보니까 이 극적인 상황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꾸민 겁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형 집행 직전까지 이제 몰고 간 이후에 형량을 감해 준 것이었죠.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람,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바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의 벌판으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감옥에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부류,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베리아의 그 유배지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만약에 종이가 있고 그리고 펜이 준비가 될 수 있었다면 아마 그곳에서 정말 많은 글들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은 겁니다. 페이퍼도 없었고 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창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창작한 그 이야기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온 작품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불후의 명작으로 꼽는 바로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보통 주로 어둠, 절망, 아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죽음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아주 부정적인 것들인데,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는요, 우리에게 이 감옥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오히려 상반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편지는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더욱 그렇죠. 초대교회들이 정말 다 특별한 교회들이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동북쪽,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점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있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자신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제 전도하러 가게 되었으면 뭔가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어서 금방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 바울이 보통 전도여행 다닐 때 어디를 위주로 전도를 다녔냐면 바로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빌립보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회당을 찾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10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하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 모여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기도 처소도 없었던 거예요.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소수의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여자들만 있는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혹시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거 뭐 회당도 없고 남자들도 없고 그것도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 여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니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이후에 기도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주면은 기적을 일으켜주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교회도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였던 겁니다. 미래의 일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귀신의 능력이 없어지니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주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끌고 가게 하죠. 감옥에 갇히고 옷을 찢어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죄밖에 없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해서 글로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도한 죄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준 죄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따랐더니 결국에는 내가 감옥에 갇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 한밤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 기도는 아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아주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찬송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송 어느 때 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자연스럽게 찬송이 막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찬송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오히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에,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린 겁니다. 간수가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면서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리니까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하고 나면은 혹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면 너 죄수들이랑 내통한 것 아니야? 너 뇌물 먹은 것 아니야? 일부러 풀어준 것 아니야? 별소리 다 하면서 자신을 고문하며 결국에는 죽일 텐데 그렇게 고생해서 죽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낫겠다 하고서는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스탑! 우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스탑!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간수가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이 바울과 실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능력은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뛰어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간수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통 예전에 어릴 때 신방 예배를 가면은 목사님이 꼭 이 성경 구절을 새긴 목판을 예배 기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말하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옥감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리고 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시작 어떻습니까? 정말 안 되고 안 풀리고 계속 꼬이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보통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끝이구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좀 잘해보려고 한 그 일이 오히려 악수를 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꼬이고 막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 그리고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반전의 역사, 역전성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다른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이랬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 시기 질투하는 형들 때문에 노예로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분할 텐데 이제 그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되는 것이죠.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앞이 깜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되고 또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야 되고 그제서야 그렇게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제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일부러 잡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니엘을 바로 감옥 속으로 쳐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니었죠. 사자들이 득실득실되는 사자굴로 넣은 것이죠. 처형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자들의 입이 닫혀진 겁니다. 봉해진 겁니다. 전혀 다니엘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그 자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반전의 역사, 이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할 때에 다리오 왕의 조카 그 다음 왕인 고레스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 유대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감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감옥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그 감옥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만드는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 다니엘, 요셉, 그리고 바울은요 모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감옥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감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10년에서 1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여전히 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빌립보에게 편지할 때 가만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 그야말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바울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선교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물지 못했고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과 기도로 함께했고 또 물질로 도우면서 바울과 그 마음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뽑아서 인편으로 또 자신들의 소식과 함께 감옥에서 바울이 쓸 수 있는 물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의 그 헌금과 소식을 전해 듣고 받았을 때에 예전에 감옥에서 시작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떠오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던 나를 루디아가 받아들여 주었고, 귀신 들렸던 그 아이 귀신 쫓아냈을 때 내가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근데 감옥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하는 새로운 시작을 빌립보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동역해 주는구나. 빌립보 교회 동역은요 그야말로 동역이었습니다. 그냥 후원금 보내고 많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5절에 그 복음에 참여했다고 할 때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단어 아닙니까? 처음에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낳고 키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자신을 관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누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감옥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까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사실 그냥 성공해서 잘 돼서 하는 감사와는 그 맥락이 틀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요, 지금 감사의 조건만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지금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4절에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데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이라고 할 때에 이 무리라는 단어는 사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부러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장에도 보면 같은 마음, 한 마음, 이 같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일부러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말씀드리고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작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저를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이지선 자매를 살려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매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은 그 자매를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리고 힘을 얻는 격려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미리하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하와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비록 팬데믹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 비록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이 감옥과 같은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감옥과 같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그 낯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선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아무리 고난을 만날지라도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주님 정말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